그리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들어주겠대요. 소원을 한 가지씩 얘기하네요. 그 대신에 먼저 말하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한 사람은 앞에 이야기한 사람의 2배를 주겠다. 종목은 못 바꿔요. 근데 그것에 앞에 구한 사람의 2배를 주겠대요. 욕심 많은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먼저 얘기했을까요? 시기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먼저 얘기 안 하죠. 왜냐면 2배 받으니까. 그래서 시기심 많은 사람이 먼저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고로 시기심 많은 사람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줄 거 나한테 2배로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뭘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눈 한쪽을 뽑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은 눈 2개 뽑으니까 눈 2개 뽑히니까 내 눈 하나를 뽑아달라고 했대. 뭘 해도 좋을 텐데 눈을 뽑아달라고 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에 눈멀어가지고. 오늘 성경에도요 시기심의 눈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에 이 시기심 때문에 눈먼 모습들을 자주 보여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여러 곳에서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자주 나올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원래 안디옥은 2군데예요. 그들이 처음에 원래 사역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지금 간 곳은 비시디아라는 곳의 안디옥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 어디서 사역해? 저한테 물어보면 구미중학교에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들 어디를 생각하냐면 경북 구미를 생각해요. 그래서 야 경북에 갔어? 아니 경북 아니고 구미리야. 구미리. 리 그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용두동에 살았어요. 서울에 있을 때 용두동에 살았는데 그 용두동이 또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고양 쪽에 가면 또 용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옆에. 용두동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용두동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그 동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2000년 전이긴 하지만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안식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야.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열심히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도 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고 안식일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온 심이 다 모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안디옥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지 않았겠죠. 다만 로마 지역의 시민이라는 것은 옛날에 양반들, 우리나라로 양반들만을 그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양반만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대우받은 게 농민, 농사 짓는 사람은 조금 대우를 받았는데 그 다음 공업에 이렇게 대장간이나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시민들,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몰려왔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하루아침에 말씀의 은혜가 깊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몰려왔지만 이를 곱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앞서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음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를 곱깝게 보고 있어요. 시기심이 나서 시기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에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게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해요.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겠어요? 메시아가 이만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시냐고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으면 안 받아들이시겠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왜 빠져? 이만희가 다 가짜인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여하튼 근데 바울은 좀 무식하게 메시아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죽인 게 예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거 동의가 되겠느냐고요. 말씀을 참고하고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이걸 파악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이신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 생각만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류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딴 소리 하잖아요. 그럼 비판적으로 바라보세요. 반대만 하지 말고 이유 있는 반대를 하시고 이유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7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성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구약을 전했어요? 신약을 전했어요? 신약을 전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나와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때는 안 썼으니까. 신약의 메시지를 전거한 거죠. 자기가 배웠고 들었고 그 다음에 깊은 묵상을 하면서 구약적인 이야기를 전부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왜 필요해요? 구약이 예언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래? 그러면서 열왕기하를 찾아보고 창세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보고 시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왜요? 처음 들어봤으니까.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만 얘기했어요? 율법 잘 지켜. 하나님 잘 섬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제사를 못 지냈겠지만 그렇게 구약에서 지켜라 하는 거 지키고 하지 마라 하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완성시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잖아요. 그거 진짜 그래? 우와 하면서 말씀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전에 알았던 내용과는 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이 발전해요. 성경의 해석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목사님이나 그 전에 아주 옛날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정말 공부를 덜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보편적인 신학이었어요. 그 보편적인 성경 해석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더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더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신학이 발전해.
그리고 복음 전파의 초창기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은 지금은 안 일어나거든요, 별로요. 소소한 기적들이 일어나죠. 근데 보편적이진 않아요. 개인의 특별적인 경험이긴 해요. 있어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만 기적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실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흐름은요,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에이, 목사 이상해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진짜 그래? 거기 찾아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조금은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를 비방하고 반박한 이유가 은혜가 아니라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그래?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놈의 것들 열불나 죽겠네? 그런 거죠. 왜 그래요? 자기들한테 오는 은혜 관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다 어디로 쏠렸어요? 바울한테, 바나바한테 쏠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나니까 저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다 가져가네? 라고 하는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반박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나름 실력은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정통한,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실력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가르침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바울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지 않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뭐에 기초했다고요? 시기심.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합니다. 그들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순서가 있기 때문이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늘 그렇게 순서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도요,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있잖아요. 70인 전도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에서 70인 전도를 파송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마태복음 유대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가게 해요, 예수님도. 근데 마태복음 핵심 있잖아요. 처음에 유대인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으로 가요. 28장에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그 70인 파송이라면 나중에 결국은 복음은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복음 전파의 순서가 있는데 유대인이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한테 이제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회당에 안 갔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회당에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건한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칠 아주 좋은 명분이 있는 곳이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를 합니다. 나중에도.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춰줬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방인에게 초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이 거점 삼아서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49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전반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근데 바울 사도가 살짝 인용을 바꾼 거죠. 또 하반절 말씀만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복음 전파, 이방인의 복음 전파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좋아요?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방인들이 좋아하죠. 와!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감격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8절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참 치사하게 유대인이 먼저라고? 에이 들어오서 안 믿겠다.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뭘 봤어요? 유대인을 먼저 좋아하는 것은 시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음이 온, 두 번째이긴 하지만 나에게도 복음이 온다는 그 은혜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너 구원 이거구나. 그 너는 안 구원 이건가 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착각하세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구원받고. 그런 우리 사실은 루터의 그 이신칭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법 안에 들어온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는 것. 그것을.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내 행위가 아니라 너 잘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안에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방법이 믿음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패드를 샀습니다. 뭘로 샀을까요? 아니에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현금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그죠?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신용카드를 긁었어요. 그래야 좀 더 싸거든요. 방법이 제가 이 아이패드라는 것을 내 가족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제 것이 된 것은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샀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현금으로? 아니요. 신용카드로.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방법이에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느냐 현금으로 결제했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야? 믿음 아무것도 안 해?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은요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됐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믿어서 된 거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방법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방법을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어져요. 성경의 원리가 이어지는데 잘못돼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라고 얘기하면 성경 원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거지로 붙여내요. 사실은 500년 넘은 이 루터의 생각을 아직도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칼빈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칼빈의 주권이 훨씬 더 발전된 신학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칼빈주의를 주장하는데 아직도 루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게 누구냐? 구원파거든요. 자, 다시 영생을 위해, 이것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이 표현은 너는 구원, 너는 안 구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믿음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이거예요.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표현이 아니죠.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루터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에 의해서 그런 신학이 들어가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좀 더 성경적이죠. 제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구원, 믿음의 법 안에서의 구원에 더 합당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영생을 주시기로의 표현인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누굴 선동하느냐? 50절을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했어요. 제가 그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전통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부드럽게 좋게 표현하는 것이 뭐 개종한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경건한 자로 표현했어요. 그럼 경건한 귀부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좀 세력이 좋은 사람, 좀 높은 사람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 혹은 장교들의 아내들인데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그 귀부인들, 로마의 통치자들이나 제력가의 아내들이 유대교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꼬드겨서 저 사람들 박해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누굴 괴롭혀요? 남편들을 괴롭히죠. 저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밌게요.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그들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그 안디옥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비시디아 지역 쪽이 여건이 셌대요. 당시만 해도 로마인들도 있잖아요. 사실 여건이 없었습니다. 부인들도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비시디아 지역만 귀부인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남편들이 잘 들었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귀부인을 꼬셔서 그렇게 설득하니까 이 사람들 남편들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 귀교인들의 남편들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남편들을 설득해가지고 선교단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향하는 거예요.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웃마을 넘어갈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럼 불이 내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걸 좀 상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놓칩니다. 반대로 제자들은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인해 복음을 놓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환란이 왔잖아요.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반대자들이 와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로마의 유력자들이 또 나타나서 박해하고 쫓아내서 추방시켜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저쪽에서 이 안디옥 올라오기 전에 마가가 집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시비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km 올라가가지고, 200km 올라가서 해발 1000m 뒤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대자들이 왔고, 뭐 그것도 이해가 돼. 왜냐면 반대자들이 없는 곳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추방령이 내려졌잖아요. 몇 년 전에요. 이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 유행처럼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어요. 유행처럼. 한꺼번에 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요. 이 사람이 한꺼번에 추방을 시켰어요. 2, 3년 내에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한국으로 나왔어요. 추방당해가지고. 근데 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셨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뭐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뭐야 이게 라고 하는 실망감들이 선교사님들에게 꽤 많이 왔다고 그래요.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근데 52절을 보니까 좀 달라요. 이분들은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록 쫓겨나는 신세이긴 하지만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당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하는 그 어려움을 실망하지 않아요. 슬퍼하거나 분통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 충만할 뿐이에요. 자신이 당한 일에 억울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선교단 일행은요, 그저 자신을 통해 일어난 은혜만을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보다 기쁨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시는 기쁨이 크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기심은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어요. 결국 영혼의 죽음을 맞이할 뿐이에요. 시기심으로 인해 박해와 추방을 당한 선교단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에게 가는 관심에 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찬양단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근데 찬양단이 부러웠는데 사실은 근데 찬양단들의 못된 그 행동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하면서 저만 죽어갔죠. 제 영혼만 죽어갔어요. 분명히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아내도 좀 부럽다 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부러움이 시기심으로 나와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 부러움이 영적 긴장감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부러움 우리에게 안 주셨어야죠. 우리에게 부러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심으로 넘어가요. 대부분은. 그 시기심이 아니라 그 부러움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회복시킨다면, 돌린다면 더 열심히, 그래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안 했으면 어려움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얘기해요. 제가 이걸 샀어요. 돈을 꽤 많이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걸 살 때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생이에요. 근데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유익이 더 크겠다 싶으니까 과감하게 산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돈의 여유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이거 사면 뭐 생활비가 쪼들리고 그럼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겠죠. 또 그때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고생하시러 가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셨어요. 후원을. 그 돈 가지고 샀어요.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 얘를 사는 게 더 효용성이 있겠다 하니까 저에게는 사실 무리가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산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걸로 샀어요. 비기비기하게 안 사고. 오래 쓰려고.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커야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고난을 주실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네 일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은혜가 과거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막 이러면 곤란해져요. 소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 말인데 소위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라떼가 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과거형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안 되진 않아요. 근데 과거를 추억한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과거의 그 큰 은혜보다는 적을 수 있겠죠. 과거의 은혜 때문에 지금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겠죠. 오래가지 못해요. 과거의 은혜는 틀림없이 점점 죽어질 거예요. 과거의 기억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적어주시고, 아니면 신앙생활 말고 믿음에 처음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간증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 팔아먹으면 안 돼요. 지금 주신 은혜가 지금 받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13장 52절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주신 은혜가 뛰어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52절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기에 이 세계 최초의 선교다 바나바와 바울은 추방당하는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 고난들이 다가올 겁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다가오는 그 서러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 예배 준비가 한 12시 한 반쯤 마친 것 같아요, 저녁에.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1시 좀 앉아서 잠을 잤는데 아주 잠깐 외국 화장실을 갔다 내려오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순간적으로 도시에만 30년 살다가 지금 어제가 딱 2년 됐어요, 이사 온 지. 이 한적한 시골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오는, 아주 짧게 오는 그런 적막함, 외로움, 이런 게 파고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극복하게 만드냐? 성령들의 얼굴이에요.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적막감이 밀려오면 좀 못 남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시는데요? 뚝 떨어지지 않아요. 뭐였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 하나에 초점 맞춰주면 균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게 필요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은혜 받는 방편이.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은혜 받는 방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준은요, 성경이어야 돼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야, 성령의 역사다. 알고 보니까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요.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막 기도시키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고요. 막 그래요. 문승이가 나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어디에 똑같이 나타나냐면 힌두교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라마 불교라고 있어요. 인도 쪽에서 나타나는 게. 라마 불교에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럼 성령의 역사에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의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다른 종교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탄의 역사는 그 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현상만 바라보면 이거 성령의 이름을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점이 되면 우리의 은혜가 참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재미없어도. 저도 좀 감정적인 사람이고 감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묵상이 자꾸 도전이 되니까 묵상을 시작했고 한 30여 년 묵상을 해가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밋밋하고. 기준점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은 묵상을 하고, 어떤 분들은 통독을 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듣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다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기뻐하심으로 이 시기심에 빠지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